축복하며 받으세요.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제 좀 나았었어요. 예배 설교 듣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가라앉아 계시면 안 되죠. 자,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요. 제목이 스승과 제자됨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스승과 제자됨의 자세. 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3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스승, 교사가 있어야지요. 교사가 없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승이 꼭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있는 자리에는 또 가르칠 대상이 필요한데 제자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의 공간에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다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르칠 수 있는 도구, 바로 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현장에 이 3요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3가지 요소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엎드리게 될 때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그도 역시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제자됨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스승됨의 자리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이 아침 발견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시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문 6절에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뭘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함께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늘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좋은 것, 즉 좋은 것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스승과 제자됨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란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도박을 가르쳐주는 사람,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집 도둑질하기 위하여 들어가기 위해 문 따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자, 그를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스승이 아니지요. 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를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쳐주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정한 참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의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걸까요? 가르치는 자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시작. 가르치는 자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딴 생각할 때 이때 못 따라서 하더라고. 뭐라고요? 가르치는 자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대로 듣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데 내가 정말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깨우쳐 주는 그러한 가르치는 대상 앞에 그분의 그 사람의 그 스승의 좋은 것을 잘 배워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가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이 뭘까? 이어서 7절 다음에 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심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심는 것이다. 다 같이 가르치는 것은 심는 것이다. 시작. 가르치는 것은 심는 것이다. 자, 옆에 분에게 시작. 가르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는데 무엇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고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좋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여기서 성령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첫 번째 것은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어야 돼요.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시작.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밖에 안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일하십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체의 소욕,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육체가 기쁘게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심고 뿌리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썩어질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영생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위하여 심는 것,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내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것,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멘이 조금 작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멘은 이 말씀 그대로 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입 닫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멘 많이 해가지고 실패하고, 아멘 많이 해가지고 망한 사람, 변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다. 교회 부흥하는 교회 치고 여러분, 아멘 안 큰 교회 없어요.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일단 성도들이 안 졸아. 조는 사람들은 아멘 할 틈이 없어. 졸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이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입이 무겁거나.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라. 둘째로 내 영혼을 위해서 힘써라. 아멘. 육체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보니.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지.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영혼을 위해서 일하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시작.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시작.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옆에 사람한테 시작.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이것이 뭐라고요? 그래, 괜찮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고, 가르치는 자는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이 뿌림의 수고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쉬워요. 어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쉽나요? 나 지금 벌어먹고도 힘든데 그게 쉬워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육체가 만족이 돼야지. 육체가 괴로우니까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읍디다. 그치요? 여기 앉아 계시고 빼고. 그게 어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시작을 하는데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고 우리가 낙심해서 안 되지, 하나님은 결코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는데 믿음 없는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모든 것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되면, 그리고 이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고 포기할 만한 일이 생길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들이 만나서 함께 가는 것, 인생의 축복 중에 여러분 가장 이 소중한 축복들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부모와 만남, 친구와 만남, 교회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이 만남 중요해요.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교회도.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알게 하고, 친구를 만나서 우정을 알게 하고, 교회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수석 만나서 도리와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스승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의를 만나서 이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이고 어떤 제자가 좋은 제자이며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 만들까요?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 만들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쉽게 나오네요. 자, 답 안 들었어요? 다시요.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 만날까요?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 만들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 만드는 것 같지요?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 만들기도 해요.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서로 잘 만나야 그 제자로 인하여 스승도 좋은 스승 될 수 있고, 어떤 제자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스승도 아주 포악한 그러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5일간지에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뭘 것 같으세요?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다 듣고 싶은 게 많겠지요. 교사들이요, 학생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선생님 존경합니다. 저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 되고 싶어요.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어요. 이게 55%예요.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사제간의 간격이 그만큼 벌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해지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최근 전국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사 된 것 후회하십니까? OECD 국가에서 1위가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1위예요. 무려 20.1%. 10명 중에 2명이 내가 괜히 교사했다,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2위는 스웨덴이 17.8%, 3위는 포르투갈 16.2%, 4위가 칠레 13.9%, 5위가 폴란드로서 10.3%. 교육의 현장이 이렇게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교육 여건의 부실과 갈수록 순수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스승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욕심들, 의지가 결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좋은 것을 심어주고 싶은 열망이 사라지는데 왜 그럴까요? 교사들에게 열정과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열정과 의욕이 사라질까요? 사명감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아닌 생계의 유지로,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육 환경 속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린이집 교사로 계시는 분을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옆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침에 그 어린아이들 얘들 태워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차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탔고 내릴 때 몇 명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릴 때 1명, 2명, 3명 아니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내리느냐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 선생님이 아이들 몇 명에 따라서 1인당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대요. 그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내리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르쳐야 할 자기의 제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게 10,000원짜리. 10,000원, 20,000원, 30,000원. 물론 웃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사명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월급을 올려주는 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존경받는 스승의 모습들이 그 가르침을 통하여 역량이 발휘되지 않고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안착하고 난 이후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데,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이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이, 그의 부모들이 그의 2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 광야 시대 동안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하는 일들마다 전부 다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숨겨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사방이 전부 다 막히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325년 동안에 이뤄지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천신만고 끝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이 되는데 7살의 왕이 오르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의 이복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요아스는 그의 이모가 데리고 피신을 해가지고 겨우 한 명 살아남은 거예요. 요아스라는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숨어있는 동안 6년 동안 유일한 여왕이 등장이 되는데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이 포악스러운 아주 잔인한 이 여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여왕이 죽고 난 이후에 7살밖에 안 됐지만 유일한 왕자였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가 왕권을 행사하는데, 여러분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7살짜리가 어떻게 민족을 통치하냔 말이에요. 네?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호하셨고 그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 민족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7살밖에 안 됐지만 그를 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었던 그의 영적인 스승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능력도 없었지만 그를 지도해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7살밖에 안 된 이 요아스 왕이 통치를 해가는데 기가 막히게 그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왕이여,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왕이여,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제단을 쌓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시키는 대로,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깨우쳐달라고 그러면서 그 어린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민족이 승승장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 또는 어떤 자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좋은 스승이 되고자 하는 욕심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더불어 저와 함께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스승으로 인정하고 딱 따르고 자문을 받고 싶은
그러한 좋은 스승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는 아멘도 세게 나오더니 벌써 기운 빠져가지고 아멘 안 나오는 거 봐요. 그런 좋은 스승 되기 위해서 욕심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둔 좋은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둔 좋은 제자. 암담하고 캄캄한데 어디 가서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둘 다 불행한 자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고, 물을 데가 정말 없는 스승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곁에 있을 때 그는 흔들림 없이 통치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난 이후에 그는 곧바로 흔들리기 시작해요. 잘못된 그러한 이 가신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와 징계가 임해서 모든 것들이 열렸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닫기만 했을까요? 위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곁에서 힘들고 어려운 풀어야 할 문제, 난제가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 없어요. 왜 우울증이 걸리고, 왜 따돌림을 받고, 왜 늘 혼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폐쇄공포증에 살아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엉어리까지, 그 정말 부끄러운 비밀 하나까지 다 끄집어내놓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내가 몰라서 다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게 뭐냐? 그때 할 수 있는 자가 영적인 멘토 하고 스승인 거예요. 겁먹지 마. 두려워하자. 진정해. 이렇게 하자. 바로 그와 같은 좋은 스승을 둘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승 있으세요? 이런 스승 여러분 곁에 있으세요? 제가 토요일마다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정말 저는 애정이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 배워가지고 정말 뛰어난 그러한 교육자들로 성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들어나요. 그 교육자 회의하면서 미안해. 근데 미안하지만 입 닫고 있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무섭고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말을 안 해요. 얼른. 또 물었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고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대답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나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 같지는 않은데 담임 목사님이라고. 제가 곧바로 그랬어요.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운 사람은, 교육자는 내 가족이어야 된다. 내 가족이 가장 어려워야 되고, 내 가족을 가장 의식해야 된다. 내 설교에 내 가족이 은혜받지 못하고, 내 남편이기 이전에, 나의 아빠이기 이전에,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교육자로서, 성직자로서 존경심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결혼 신혼들이거든요. 지금은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사랑으로 얽혀져 있지만 그 사랑 오래가지 못해요. 밝게 꽃 피어진 그 꽃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서로에 대한 존경심에서 꽃 피어진 사랑의 꽃은 오래간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잘하냐?
토요일마다 제 방을 청소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본당의 1층을 다 청소하시고 혼자서 기도하시고 본당도 청소하시고 강대상 청소하시고 제 방에 청소하시고 굉장히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토요일에 일찍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세요. 제 목양실 앞에 이 돌 사이에 풀이 하나 자라고 있고 민들레가 자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돌틈에서 이게 나오나. 민들레가 말이야 이 돌틈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어지나.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오냔 말이에요. 삐집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저 이런 거 보면서 말이에요. 너무 많이 배워요. 영혼도 없는 이것도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혼도 없는 이것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고 여기서 비집고 나오는 것을 볼 때 너무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를 깨우쳐주는 하나의 스승이었어요. 영혼도 없는 저 생명체가 저렇게 삐집고 저 고통의 자리에서 꽁꾸리 그 속에서 삐집고 나와서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그러고 또 감당하겠다고 삐집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스승들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이런 많은 스승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는 자가 계셔야 됩니다. 나를 깨우치게 하는 좋은 스승,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못하는 이런 미물들을 통해서도 숱하게 우리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또 욕심내십시오. 정말 요거도 먹는 어른, 형편없는 어른,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자, 따돌림 받는 자,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스승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좋은 제자 되십시오. 이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들고 좋은 스승의 자리에서 좋은 제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합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축복의 새날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